또 가시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쥐어주며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개역에서는 분명히 가시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라고 했는데 가시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면류관은 다릅니다. 면류관은 왕이 쓰는 왕관입니다. 그런데 가시로 면류관을 썼다? 아니죠. 이것은 로마 병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뜻에서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그 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억지로 씌운 것이 됩니다. 그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움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리게 되어졌고 그 피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구속하는 피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시로 관을 엮었다, 이 승리자의 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이 아니라 이겁니다. 왕관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것은 로마 병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대해서도 조롱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그랬죠? 개역에서는 이 만세라고 하는 것들,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는 것도 유대인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가시로 만든 관을 씌우고 로마 병정들이 조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유대인 왕 만세하고 부르는 것이 조롱하는 것이죠. 평안할지어다? 무슨 뜻일 것이에요? 이것은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욥기서 19장을 통해서 보면은 19장 9절 말씀에 그가 또한 내게서 내 영광을 박탈하셨고 내 머리에서 왕관을 가져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셔야 할 것은 뭐요? 왕관,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왕관을 왕으로서의 그 왕관을 쓰셔야 할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겁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주의 종의 언약을 거부하시어 그의 왕관을 땅에 던져서 욕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의 왕으로서 오시어서 왕관, 면류관을 쓰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왕관, 면류관을 빼앗아버리고 대신 가시로 만든 관을 쓰시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면류관을 쓰시고 재림하시게 될 겁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한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요한계시록 12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많은 왕관을 쓰시고 오신다는 것. 초림 때에 왕으로 오셨으나 이스라엘의 거부로 인해서 왕으로서의 등극을 하지 않으셨지요. 잠시 주의 왕국을 옮기셨지요. 그럼에도 가시 면류관이라고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에 과시로 로마 병정들이 조롱하는 뜻으로 인해서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유대인 왕이 만세하고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오역을 시켜놨다 이겁니다.
시편 13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원수들을 수치로 옷 입힐 것이나 그는 그의 면류관으로 찬란하게 되리라. 이제 주님 재림하셔서 왕의 왕으로서 등극하시면 그의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쓰시고서 그 면류관의 찬란함을 나타나 보여주신다고 이미 시편 132장 18절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에 쓰셨던 그 관은 가시로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이 가시가 어디에서 시작돼요? 창세기 3장 18절에부터 이 가시나무가 시작됩니다. 왜 가시나무가 에덴 동산에서 나게 됐는가? 그것은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가시나무가 나게 하셨다는 거. 가시나무는 뭘 의미해요? 고통이에요. 창세기 3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또 땅은 네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그랬는데 개역에서는 이 가시나무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인간이 죄 가운데 출생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신 그 가시관, 가시로 엮은 그 관은, 가시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범죄로 인하여서 시작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가시로 엮은 관을 쓰셔야만 하는가? 바로 이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쓰셔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에서도 가시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다고 말씀합니다. 개역에서는 또한 이 마가복음에서도 가시로의 관을, 가시로 만든 관을 가지고서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가시는 뭐예요?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이요. 그 주님께서 가시로 만드신, 가시로 엮어서 만든 관을 쓰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가시는 창세기에서 왜 가시나무가 나오게 됐어요? 왜 나왔어요? 저주로 인해서 나옵니다. 땅의 저주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먼저 저주하셨죠. 그리고 나서 여인에게 임할 그 고통과 고난, 그런 것들을 저주하시고 또 아담에게도 저주하시고 땅을 저주하셨죠. 그 저주로 인해서 나는 가시나무,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그랬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든지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로 인해서 관을 쓰신 것은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저주가 되어 있는 자들을 그 저주에서 구속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연히 로마 병정들이 가시로 엮은 관을 예수 그리스도께 씌운 거 아닙니다. 그들은 조롱하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뜻에 의해서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왕이라고 농담으로 여기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그 가시로 만든 관을 엮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저주에서 구속하시기 위한 뜻입니다. 자, 주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명을 붙였더라. 그때에 두 명의 강도들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또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강도들에게는 가시관으로서 쓰이질 않았죠. 이것을 여러분이 누가복음 23장을 기억하시면 한 강도는 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호하죠. 주라고 시인하죠. 그런데 한 강도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욕을 하죠. 이것이 오늘날 강도들과 같은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어떠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반면 어떠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있다는 것.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로 엮어진 관을 쓰셔야만 했던가? 나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서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 저주에서 구속하시기 위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을 통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시의 왕관을 쓰신 거요? 아니요. 왕관은 주께서 왕으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재림하신 그때에 만왕의 왕으로서의 관을 쓰시고 수없이 많은 면류관을 쓰시고 재림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림 때에는 주께서 왕관, 면류관을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쓰시질 않았다 이거요. 근데 개혁으로 인해서 가시 면류관을 씌웠다고요? 아닙니다. 면류관이 아닙니다. 가시로 관을 만들었다 이거, 엮어서 만든 거. 왜 가시로 엮어서 그 만든 관을 씌웠는가? 조롱하기 위한 거. 로마 병정들의 조롱이요. 그 30절 보면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조롱한 후에 그들이 그에게서 겉옷을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가더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 가시로 관을 엮어서 씌우는 것은 조롱하기 위한 거. 왜 주께서 침뱉음을 당하셔야 하고 조롱을 당하셔야만 한가? 나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것들을 주님이 대신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시로 만든 관을 엮어 쓰신 것도 바로 나와 여러분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 저주에서 구속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 병정들은 무슨 뜻에서 자신들이 가시로 만든 가시로 엮은 관을 씌우고 있는지를 모르고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루기 위한 것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조롱하는 거 누가복음 23장 37절 3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 자신을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는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 왕이라고 명패를 썼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세 종류의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노아를 통하여서 세 인종을 나누신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동양인, 서양인, 흑인.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 왕이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그 머리에 가시로 관을 씌웠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미 시편 22편 16절 말씀에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손발을 찔림을 당했어요? 다윗이 개들에 의하여서 에워싸임을 당했고 악인들의 무리들이 에워싸고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수 있으나 손발이 찔리지는 않았죠. 누구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걔들이 누구야? 로마 병정들이요. 걔들은 성경을 누구를 가르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베드로후서 2장을 통해서 보면 걔들은 구원받지 않는 남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돼지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않는 여자들이야. 응? 그들 앞에서는 실질적으로 개, 돼지라고 말은 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속으로 생각할 때는 뭐야? 개와 돼지와 동일하는 거야. 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와 같아요? 멸망하는 뭐와 같아요? 짐승과 같다고 했죠. 개, 돼지는 뭐요? 짐승이죠.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뭘로 보고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뭘로 보고 계실까요? 뭘로? 말라기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보석처럼 보고 계십니다. 보석처럼. 말라기서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은 뭘로 봐요? 보석으로 보고 있으나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뭐로 봐요? 개와 돼지로 보고 있다 이겁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시로 엮은 관을 쓰신 것은 나와 여러분들을 저주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대신 저주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무엇가 상하였습니까? 가시로 인한 관에 의하여서 그가 상함을 입으셨다 이겁니다.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채찍으로 맞으셨죠? 그의 머리는 가시의 관으로 인해서 박힘으로 인해서 피 흘리시고 상하셨다 이거예요.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죄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저주,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시는 이가 누구요?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가시로 엮어진 관을 쓰셔야만 하셨는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되시게 한 것. 그럼에도 가시 면류관이요? 왕관이 아니라 이겁니다. 가시로 어떻게 왕관을 만들 수 있어요? 가시로 관처럼 왕관처럼 꾸며내서 만드는 관이 되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했죠. 유대인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지금 로마 병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함 가운데에서 유대인 왕 만세, 이건 뭐예요? 만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동방의 현자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느냐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4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뵐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했고 시인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시인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왕, 유대의 왕으로 인정했습니까? 소수요. 믿는 자 소수. 헤롯은 자신의 왕권이 무너질 것을 위협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만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게 만들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가시는 것이 뭐예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말을 타고 오시나 초림 때에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데 유대인의 왕으로서 입성하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아들 외치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거에 뭐요?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온유하여 나귀 곧 나귀 새낀 어린 순나귀 위에 타셨도다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의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거부합니다. 왕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15절에 있는 기록된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있어요? 카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있겠는가? 응? 카이사가 자기들의 왕이야. 사탄이 자신들의 왕이야. 세상 권세자들이 자기들의 왕이야. 그들이 소리 지르기를 처단하소서 처단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조롱합니다.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 지금 유대인들의 조롱은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이방인이 자신들을 조롱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 선임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여기 잘 보세요. 선임 제사장들이 대답하죠. 일반 백성들이 대답한 것이 아니라 선임 제사장들. 오늘날로 치면은 배교한 기독교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섬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신들이 그 교회 왕이요.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권세, 재물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세상 권세자가 우리의 왕이나이다. 그들과 결탁하여서 행하고 있는 자들. 세상 권세자들에게 입맛에 맞게끔 하고 있는 자들. 또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사탄과 결탁하고 있는 자들.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죠, 이런 자들이. 큰 교회들은 다 그와 같은 자들이에요. 배교한 자들은 다 그와 같은 자들이에요. 재물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자신의 명예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세상 권세자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왕이라고 부르면서도 왕으로서 신뢰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고 있는 자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 왕으로서의 영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오신 것은 왜 오셨어요? 왕으로서 오셨음에도
왕으로서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거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다시 오신다 이겁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이름이야? 만왕의 왕이요 또 만주의 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오셔서 통치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스가랴서 19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는 한 왕으로서 오직 한 분 왕으로서 모든 왕국들을 통치하시게 될 겁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평안할지어도 만세와 어떤 차이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갈대가 들려졌죠? 갈대. 에? 왕의 손에는 뭐가 들려져야 해요? 홀이 들려져야 합니다. 홀. 다시 말하면 이 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상징이에요. 왕권이라고 하는 상징, 다스림의 상징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 로마에서나 로마 영화나 이스라엘 관련된 영화, 옛날 그 영화를 보면 그 왕들이 로마 황제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있죠. 옥지팡이 같은 것들, 비슷한 것들, 이집트의 파라오가 들고 있었던 것들, 그 홀은 통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통치자, 다스림, 왕권을 상징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홀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에 오셨어요? 유다 지파에서 오셨죠. 발락 앞에서 뭐라고 예언해요? 민수기 24장을 보면은 내가 그를 볼 것이나 지금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볼 것이나 가깝지 않도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며 그 별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그 홀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쳐서 셋의 모든 자손들을 멸망시키시리라. 홀은. 그런데 로마 병정들은 왕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홀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조롱하는 뜻에서 갈대를 쥐어줬다 이겁니다. 시편 45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주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가 오게 됩니다. 주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통치하실 그때에 주님에게는 왕권이 주어진 것이고 주님의 손에는 홀이 들려지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네 가지로 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실 때에 가시로 엮어서 만든 관을 쓰셨지 면류관을 쓰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면류관을 쓰실 때에는 영광의 재림 때입니다. 주님께서 들리신 그 홀, 그건 통치자의 홀이요. 주님은 왕으로 오셨으나 거부당하였고 선지자의 죽음을 당하시고 승천하시었다가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하시다가 때가 되면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오신다 이겁니다. 일반 교회에서 이걸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왕이 죽음을 당해요? 아닙니다. 영원하신 왕은 죽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렇게 선지자들이 죽어가고 있었던가를 그림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교훈으로 또 하나 삼아야 할 건 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주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것.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신의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현재형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신 것처럼 조롱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 권위의 성경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는 조롱과 핍박을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바른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말하는 데에 있어서 사람들이 또 종교인들이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인간이기에 나도 인간이기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들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보고 시청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올바르게 배우고 깨닫고 진리로 돌이켜서 저를 그 진리 안에서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만 갖고 아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 숫자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올바른 성경을 전하는데 뭐가 부끄러움이 있겠습니까? 거짓을 아뢰내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거기에 얽매이겠죠.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뭐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는 믿음을 반대하는 자들, 여러분이 전하는 성경을 반대하는 자들, 그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그 앞구절은 말씀합니다. 왜? 그것은 그들에게 멸망하는 증표예요.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것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것을 당하는 것들을 부끄러워 여기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어떠한 고난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에 영광의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셨죠? 여러분들도 성경이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고난이 없이는 어떻게 영광이 뒤따를 수가 있겠는가?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지금 현재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미래는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인데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또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장차 여러분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감히 비교될 수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지금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고 주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저주가 되시고 지옥에 다녀오신 것이 어떻게 비교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들로 인해서 권위의 성경, 바른 성경을 증거하는 가운데에서 당하는 수치, 치욕,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잠시, 짧다 이겁니다. 잠시 받는 가벼운 것,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건 잠시 잠깐이야.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광의 비중,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오늘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만큼 장차 그 영광도 크다 이겁니다. 그 영광을 여러분은 종종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까? 반드시 그곳에 서게 돼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늘나라를 소망을 삼고 있는 사람들이라 한다면 성경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다 참여하게 되고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선악간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또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성경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주께서 약속하신 면류관 상급들,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들, 이러한 면류관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약속하신 5종류의 면류관들, 기쁨의 면류관, 그 면류관들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달려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노라. 적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힘써 일해야 한다는 것.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진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음도 불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 주께서 가시로 엮은 관을 쓰시어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 손에는 호를 쥐어야 할 손에 갈대를 쥐어지고, 또 로마 병정이나 유대인들의 조롱과 놀림 속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권위의 성경으로 인해서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것, 또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것들, 그러한 것들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이 당한 만큼 주께서 보상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러한 고난을 당하시고 그러한 수치를 받으셨는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며, 또 완주자가 되신, 완성자, 완주자가 되신 예수를 바라보라. 십자가에서 내 죄로 인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내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수치, 그 수치에 마음 쓰지 말라 이거야. 그러한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주님,